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시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롭고 미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시나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전하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별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친구, 반려동물, 소중했던 모든 존재와의 이별. 이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슬픔, 그리움, 후회, 분노, 죄책감. 온갖 감정들이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듭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조금만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현재의 삶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같은 아픔을 겪은 한 어머니에게 전하신 위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이 깊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힘드신가요? 부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셔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부처님 시대에 기사곶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들을 낳았다고 비로소 그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갑자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기사곶담이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꼭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내 아들이 죽을 리 없어. 그녀는 아들이 살아날 방법을 찾아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방법을 아실 겁니다. 기사곶담이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 주겠소. 하지만 그 약의 재료가 필요하오. 기사곶담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줌이 필요하오. 하지만 아무 집에서나 얻어서는 안 돼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하오. 기사곶담이는 겨자씨를 구하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좀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기사곶담이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집도, 세 번째 집도, 모든 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어머니를, 어떤 집은 자식을,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올 무렵 기사곶담이는 마을 밖 언덕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구나.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구나.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묻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했소? 기사곶담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리를 보았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삶의 일부요. 피할 수 없는 진리이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돼요. 부처님께서는 기사고따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만난 모든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모인 모든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쌓인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왜 이별은 이토록 아플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될 때 고통이 생긴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지고, 사람이 늙고, 결국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임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첫째,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슬픔도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에는 끝이 있다. 다만 그 끝에 도달하려면 슬픔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무상함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줄 알면 함께 있는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억지로 막거나 숨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랑했기에 슬픈 것이다. 그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 건강한 슬픔의 과정.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슬픔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슬프다고 말하라. 슬픔을 부정하면 독이 되어 쌓인다. 둘째, 슬픔을 표현하라.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은 치유의 물이다. 셋째, 슬픔과 함께 앉아라. 슬픔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느껴라. 그래야 지나간다. 넷째, 시간을 주어라.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라. 다섯째, 혼자 견디지 말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잘못된 슬픔의 방식.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슬픔을 억누르는 것. 울면 안 돼. 강해야 해라고 자신을 억압하면 슬픔이 병이 됩니다. 둘째,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자책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분노로 바꾸는 것. 왜 하필 나에게, 왜 그 사람만이라며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고통만 키웁니다. 부처님의 위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슬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지만 슬픔이 삶을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 떠난 이는 그대가 슬픔 속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대가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향의 의미.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이를 위한 최고의 공양은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회양 방법. 첫째, 보시하고 회양하세요. 가난한 이를 도우세요. 어려운 이에게 음식을 주세요. 절에 시주하세요.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 공덕이 돌아가신 에게 가기를 발언합니다. 둘째, 좋은 일을 하고 회양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누군가를 위로하세요. 길 잃은 강아지를 도와주세요. 길거리 쓰레기를 주우세요. 작은 선행이라도 망자의 이름으로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세요. 셋째, 수행하고 회양하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명상을 하세요.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 계율을 지키세요. 이 모든 수행의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하세요. 넷째, 망자의 가르침을 실천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강조하셨던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분이 살았던 방식을 본받으세요. 그분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분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양의 힘. 부처님께서는 회양한 공덕은 망자에게 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이는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다음 생을 밝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양이 남은 우리에게도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선행과 공덕으로 변화합니다. 슬픔이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사고따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다시 살아갈까요? 첫째,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을 돌보세요. 슬픔 때문에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충분히 잠을 자세요. 산책을 하세요. 햇빛을 쬐세요. 돌아가신 분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반복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처음에는 기계적으로라도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 고립되면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가, 즉 공동체가 치유의 힘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만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세요. 절에 다니세요. 당신의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세요. 넷째, 새로운 의미를 찾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나면 당신은 전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로 다른 이들을 돕는다면 당신의 아픔이 의미가 됩니다.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견딜만해진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 떠난 이를 떠올리며 슬픔보다는 감사를 느끼는 날이 온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치유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의 의미. 첫째,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순간들, 나눈 대화들, 배운 것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가치, 보여준 사랑의 방식, 전해준 지혜.
이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의 사랑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은 죽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재회의 가능성. 부처님께서는 선한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깊이 사랑한 사람과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계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별을 영원한 작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의 헤어짐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할 수 있는 치유 수행. 아침 수행 감사 명상.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고요히 앉으세요. 떠난 이와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이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낮 수행 회향 실천. 하루 중에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하세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자리 양보하기, 길 안내해주기, 쓰레기 줍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공덕이 에게 가기를이라고 회향하세요. 저녁 수행 용서와 치유. 잠들기 전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으세요. 떠난 이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했다. 주말 수행 추모와 기념. 주말에는 떠난 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세요. 절에 가서 기도하기, 묘지 방문하기, 좋아했던 음식 만들기, 사진 앨범 정리하기, 추억의 장소 방문하기. 이것은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수행.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세요. 절의 법회에 참여하거나 유가족 모임에 가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세요.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기사고따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출가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수행 끝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송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아픔이 나를 진리로 이끌었다. 이제 나는 모든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제 나는 모든 생명을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이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기에 슬픈 것입니다. 그 슬픔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슬픔이 삶을 집어삼키게 하지도 마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망자를 위해 선행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랑했던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여러분의 슬픔이 지혜로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미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위로와 지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같은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위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